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면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나? 그 사람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하는 것이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비록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이 된 자네들은 그것을 보아야 하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삶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자네들은 그 속에서 묵묵히 그 사람의 삶에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구걸할 때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네들은 읽어야 하는 것일세.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일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다 절망할지라도 자네들은 그 미래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일세.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걸 이해하지만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일세.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분이 쓴 책들이 우리들 주변에 여러 권 있습니다.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고 영적인 발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지도자들,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그들은 일상, 그저 늘 반복되는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누구든지 그렇군요 라고 동의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명할 수 있는,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지닌 자이다. 그런 관점, 그런 통찰력, 그런 용기를 지닌 사람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어나가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는 또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안목, 성경 공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세상 지식이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엄숙하면서도 현실적인 그 진리를 발췌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앞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살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기대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이 세상 뜨면 천국 간다,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겁니까? 아니면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이 가슴에서부터 울려 퍼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뚜벅뚜벅,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지만 남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큰 영적인 해석과 관찰과 안목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헨리 나우엔의 말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음적 관점으로 보고 허물어져가는 나의 그 신체 속에서, 쇠약해진 나의 연약함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 한인교회, 제가 어제 우리 하재식 목사님의 설교를 3편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거기 보니까 여러 설교가 나오는데 이 접속한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3편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저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유가 있으시고, 그 얼굴에서 자애로움이 있고, 나도 저 정도 인물이면 벌써 뭐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사랑 한인교회, 왜 사랑 한인교회인가?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서 사랑 한인교회라고 했나? 아니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 한인교회라고 했나? 이게 제 머릿속에 질문으로 맴돌면서, 과거에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랑입니까? 이 LA에서 오랜 이민 생활 끝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려운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왜 내가 이민 왔나? 그냥 거기다 집이라도 놔두고 있었으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가는 이민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을 파악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분들이 자기 인생의 숙제가 풀려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과거를 보면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래서 자신의 잃어버린 그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로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모두 그렇게 소망하고 헌신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하재식 목사님 한 교회에서 11년을 충성스럽게 부교육자로 섬기고, 또 브라질에 가서 18년 동안을 선교사로 그야말로 바닥을 헤매면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 하재식 목사님의 삶 속에 무언가 아직 드러내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목회자와 성도들과 온 당회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하기를 작정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지체하지 마옵시고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